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밥상을 아침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도망갔고 또 부인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갈릴리로 도망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까지 나타나셔서 이미 사명도 주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바닷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대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 또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평생 나는 밥벌이 하다가 그냥 먹고 죽었다, 먹고 싸고 죽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권면한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도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한 20%에서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기 싫다, 어떤 이유로든지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들 중에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견할 때, 이 백열등을 발명하기 위해서 1267번의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발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낙심하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야,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면 될 거야. 기왕이면 그냥 1300번 채워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1268번째, 그러니까 1267번째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실험을 해서 그 백열등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열등이 발명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 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잃었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상한 심령들, 상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라면 먹이는 거였습니다.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별다른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해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피로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 비단 제자들에게만 썼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치실 때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찾아오면 너희들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병을 고쳐주지 않겠느냐라고 일장연설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져둔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천사로 찾아오셔서 기도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먹으라고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를 재웠습니다.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베트남에 다낭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함께한 목사님 부부들은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지금도 투병 중에 있거나 또 작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마음과 육체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목사님 부부 몇 분과 함께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 한 명은 교회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뭐 경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갈 수 없었던 그 목사님 몇 분 부부와 함께 저희가 좀 저희들의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좀 심해 시간도 갖고 여행도 하고 저녁에는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부부간에 나누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섬기라고 했는지, 성령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감정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런 목사님들, 이번에 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은 힘을 얻고 나중에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그 강한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아침밥을 먹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준비한 아침밥을 먹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향했다가 베드로에게 지금 영화로 보면 포커스가 쫙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연약해서 너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 부인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보내신 거와는 상관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너를 믿은 내가 바보다. 한두 번이어야지. 여러 생각들, 여러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남의 아픈 점을 찌르지 않는 겁니다.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들먹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충고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아픈 상처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꼭 내가 실수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 너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했잖아. 아니, 그 말을 할 말이 있는데 왜 30년 만에 만나서 그 얘기 하냐고요. 같이 교회 다니, 너 교회 다닐 때도 그때 말썽 들여갖고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뭐 이런 얘기. 너 뭐 더 나아가서 학교 다닐 때 뭐 김미숙 이야기 너 차였잖아.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얘기만 기억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도 침묵해야 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시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로마가 강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싸움에 패한 장수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큰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명예가 깨어지는 이상, 내가 명예가 실추되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로마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공동체에서 임무를 다 하지 못해서 전쟁에 졌다? 최대의 수치로 여길 겁니다. 명예가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런 수치를 당하는데 가뜩이나 더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실패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더욱 분발해서 두 번 다시는 패하지 않는 그런 강한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에 같은 세력으로 올라왔던 그리스는 일법백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패배나 실수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일벌백계, 패하고 잘못했으면 그냥 처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로마가 강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둘째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멀리 동구밖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끼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올바른 아들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때 아버지가 너 그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너 가지고 뭐 했니?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구나. 너 뭐 한 거야? 라고 꼬치꼬치 깨묻고 책망했더라면 아마 탕자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가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주변의 동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지금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사람은 그 당사자인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또다시 못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알아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다 알게 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자신이 그 많은 허물이 있었고 그 많은 죄를 지었고 그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 품어주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말세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지 않는 덮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배신자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사명을 받는,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의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우리 얼마 전에 임직식 했잖아요. 오늘 이 임직식의 모형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임직식, 베드로의 임직식은 우리의 임직식과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합니다. 일단 호명을 하고 서약을 하고 선포를 하는, 우리 임직식에 이게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나누는, 뭐 축하하는 이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먼저 임직받을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맞습니다.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은 계속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임직식,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이 임직식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옛날 이름을 꺼내가지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겁니다. 내가 나를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회에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부르고 격을 갖춰서 부를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여전히 존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지었지만 지금 너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야.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에서 시작해보자. 그 연약한 모습이라도 내가 사명자로 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제 서약하는 거죠.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서약의 말씀을 3번이나 묻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서약을 했습니다. 손까지 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 서약할 때 제일 많았으니까 이런 서약했죠. 다 5가지나 했는데 4번째, 5번째만 읽어드릴게요.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역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5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이 서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이라,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죠.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임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처럼 첫째, 둘째, 셋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임직자는, 하나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사랑만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발을 씻어주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우리가 주님의 임직자인지, 주님의 사명자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인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직 조건이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또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모델이 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런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 가보면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자녀가 커서 나에게 효도할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운 사람은 다행히 자녀들이 커서 효도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큰 실망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에 막 더 실망하게 되면 막 호적을 파자 뭐자 뭐 갈라서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랑으로 헌신한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지만 사랑으로 근본적인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헌신해 놓고 나중에 가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자신에게 세상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마저도 원망하고 떠나는 일도 생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신비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고 정말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그 사람을 만날 걸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내 안에서 막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부산까지도 달려갈 수 있고 대구까지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때는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별로 기쁨도 없고, 우리 인생을 향유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고 할 힘도 안 나고, 그런데 언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연애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기운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 기운이 생기를 돌게 하고 삶에 활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헌신을 하면서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잘 해주고도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저는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했는데 뭐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고기잡이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방금까지 도망가 놓고 지금도 도망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그렇잖아요.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신한 자신을 또 찾아와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따뜻한 숯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그것이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불가능의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안 되는 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지니까, 성령의 숨결이 담겨지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기뻐지는 거. 기쁠 수 없는데 기뻐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로 이 물음 앞에서 내가 그렇습니다